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표적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이한 기적을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후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야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겠지만 그 광경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랍고 또 신기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포만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경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저분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6월절은 모세시대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축제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까지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는데 그중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적이 바로 만나의 기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6월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어느 하나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결코 배고프거나 굶주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로 그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자 그들은 모세를 통해 일어났던 만나의 기적을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해 혹시 저분이 제2의 모세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바로 그 예언자다. 이 말에 무리들은 순식간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리들의 열광을 뒤로하고 산으로 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과 아픔과 상처를 깊이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여기에서 무리들을 먹이신 것도 바로 그런 사랑과 긍휼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사역의 시작이지 결코 목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 모인 무리들이 한 단계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변화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떡을 달라, 몸을 고쳐달라 요청하는 상태에만 머문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깨우치고 참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떡을 배불리 먹고는 자기들의 왕이 되어 영원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열광하였을 때 예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산속으로 홀로 피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열광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이 우리 왕이 되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땅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달라는 것을 요구한다면 혹시 우리도 이 무리들처럼 배부르는 이를 위하여 이곳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세상에서 좀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만사형통하기 위해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보겠다는 열망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물질적인 요구를 한두 번은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만을 요구한다면 또 그러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등을 돌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징들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고 성취된다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큰 무리의 영적 수준은 먹고 사는 문제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명과 더 큰 존재의 목적을 지금 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열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과 오히려 멀어지는 삶을 살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이용해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 열심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오히려 우리가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지만 그들은 그저 몰려다니는 무리에 불과했고 제자들은 믿음 없는 소리나 내뱉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의 허점을 찾아내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모두의 상황을 정확히 아셨지만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핍박과 죽음뿐이었지만 결코 타협하거나 미루지 않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피해 홀로 산으로 떠나신 후 제자들은 배를 이용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놔둔 채 배를 타고 떠납니다. 형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잊고 자신들만 떠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동을 그들이 했다면 이유는 하나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분리되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홀로 기도하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으로 가는데 그들은 큰 파도를 만납니다. 게다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큰 돌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사실 바다도 아니고 단지 호수뿐인데 뭐 그리 큰 풍랑이 위협적일까 싶지만 사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200m나 낮은 데다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갑작스런 돌풍을 만날 경우 그들 배는 침몰할 위험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이러한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사람도 있었지만 캄캄한 밤중에 돌풍까지 만나게 되자 그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출발을 할 때까지만 해도 잔잔했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한치 앞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현장에나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목에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에도 풍랑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면 시련도 고통도 파도도 돌풍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에게도 풍랑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공포심을 느껴 사물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풍을 뚫고 성난 바다 위로 걸어오실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풍랑 속에 떠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고 다가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홍해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고했던 그 선지자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넘어서서 돌풍을 뚫고 성난 바다 위로 걸어오심으로 모세보다 크고 위대한 분이심을 확증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난 파도가 그칠 줄 모르고 우리를 위협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배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자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이룰 수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에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지만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풍랑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목적지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을 기쁨으로, 무서움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은 험난한 밤을 보낼 것으로 생각했지만 순수하게 기쁨 가운데 평안하게 목적지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그저 떡을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임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